표제에 다윗의 시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언제쯤 기록되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구하는 시로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전 생애를 이렇게 돌이켜 보아도 그에게는 언제나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로 그들의 일생이 아마 그랬죠. 둘러싸여져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의 영적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완성되어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악한 마귀 권세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하죠. 1절, 2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고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가를 또한 다른 모양으로 지금 설명해 주는데 이 원수들의 죄악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 그것을 우리가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인데 그게 7절부터 10절까지가 될 것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더 낫겠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사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사람의 손에 달려 있거나 어떤 원수의 손에 달려 있질 않아요. 병균의 손에 달려 있질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뭐예요?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고 나를 재창조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상황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요. 이 환경 하나님이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정말 좋은 기도, 은혜로운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 떨어지고 나가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원수예요. 그래서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이 생명을 보존하여 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다윗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원수의 공격이겠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때로는 이제 질병이 다가올 때 두려움이 올 수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 그 재해적인 그 자연적인 재해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세상을 살게 하소서라는 간구가 될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근심한다라고 하는 단어, 내가 근심한다라는 단어, 시아흐라는 단어는 묵상하노니예요. 기도인 거죠. 그렇죠? 다윗으로 말하자면 원수가 죽이려고 공격하는데 그 두려움에서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거지만 이걸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를 살리시고 나를 재창조하시고 나를 완성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거기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원수의 비밀한 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다윗이 두려워서 거기서 생명을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있어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라고 말하고 있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이라고 말하고 있죠. 음모라고 하는 건 극비리에 진행되는 것, 사상적인 것, 그렇죠? 그런 반면에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이라고 하는 건 행동으로 다가오는 폭동, 반란, 그죠? 다윗은 이런 음모와 소동에서 감추어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기도들을 많이 간증했죠. 이런 기도 응답을 저도 하나 예전에 들었던 그 간증이 생각나는데 6.25 때 경남로의 거창
시찰에 있는 그 주남선 목사님이 주도하여서 순교를 각오하며 싸웠던 교회들, 죄종들, 괴뢰군의 남침 때에도 피난하지도 않고 교회를 지켜주셨는데, 그때 신학생으로 황보유한이라고 하는 전도사가 농산리 교회를 시무하고 있었대요. 근데 9.19 연합군의 인천 상륙으로 말미암아서 이 점령지에 주둔하던 괴뢰군들이 후퇴를 하면서 그 인사들을 납치해 갈 때 거기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끌려가다가 미군의 그 공습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바람에 그대로 길가에 풀밭에 숨게 되어졌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데 괴뢰군들이 공습이 끝이자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독촉해서 끌고 가고 있는데, 이 전도사는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조용해졌더랍니다.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도주하는 괴뢰군이 바로 곁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도주하기만 급바빴던 것이다고. 하나님은 이렇게도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라는 간증을 이렇게 읽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겠어요? 왜 누구는 보호해 주고 누구는 안 죽었어? 안 보호해 주었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영적인 보호하심, 그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한 보호, 영적인 보호죠. 스데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아이고, 돌에 맞아 죽었는데요. 아니요, 그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누구도 그걸 해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보호하심인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야 잠시 잠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그 원수들의 죄악이 어떠한 모습인지 3절부터 말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는 독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숨어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5절, 6절에서는 죄악을 도모하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로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라고 했어요. 남을 해치는 악독한 말을 준비하고 연마하고 내뱉을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일들을 여기서 가리키는 거죠. 마치 독을 발라서 쏘는 화살과 같이, 그죠? 말이 어디서 나오나요? 말은 그 사람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가보면은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라는 말을 해요. 그 열매가 뭐예요? 사실은 말이에요. 나무는 뭐예요? 그 중심에 어떤 생명인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살리는 말, 하늘나라 소망을 주는 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가도록 격려해 주는 말, 세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을 끊어버리는 말, 그렇죠? 이런 좋은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지, 그들에게 좋은 말 해준다고 잘 될 거라고, 이 세상에서 성공할 거라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고. 여러분, 그것은요, 몇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요, 안 되는 사람은요, 실망하죠.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떠나서 하늘나라에 갈 때 그의 심령에 생명이 없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4절,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숨어서 한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들어오는 거죠. 조금씩. 예. 사상이 젖먹어 들어오는 것처럼, 연탄 가스가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역모했던 자들이 숨어서 밀담을 했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수사망에는 다 걸려들어. 그죠? 그들이 아무리 시침이 떼고 그래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드러내야죠. 그죠?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엉터리 같은 말을 뱉을까? 말을 뱉어서 충격이 일어났어요.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넘어가요. 근데 그 충격으로 일어난 파동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겠고 내세도 없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악을 행하는 것이죠. 5절,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권원유착이다, 검언유착이다 하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죠. 뭘 음모하기 위해서, 그죠? 함께 의논한다는 거죠. 자, 그들의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과 마음이 깊도다. 범죄하는 이들은 여럿이서 묘책을 찾고 구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될 때 함께 그 방법을 쭉 사서 죄를 짓는 아주 조직적인 범죄, 심한 악, 그죠? 법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자들. 과거에 이단들이 그렇게 했죠. 통일교라고 하는 이단이 머리 좋은 학생들 장학금 대주고 생활비 대주고 그들을 키워서 정계에, 그죠? 관계에, 법조계에 다 심어놨죠. 나중에 이 통일교에 문제가 발생해도 그들이 다 덮어버려요. 이 사단의 역사는 이렇게 조직적이고 깊이 있고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면, 정말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면, 깊은 대책, 장구한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7절, 그들을 쏘시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원수들이 묘책을 찾다 실천하려고 하나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쏘시는 살을 맞아 죽는다는 거죠. 이 화살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날아와 맞추는 거죠. 사단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화살은 뭘까? 이건 여기는 하나님의 화살인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니까. 먼저 생각해 볼 건요, 하나님의 화살, 헷즈라는 그 말로 말미암아서 이제 상하다, 막하, 패하다가 나와요. 화살로 말미암아 패하다인데, 여러분, 원수 사단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관점, 육체적 욕망이 뭐에 의하여서 패할 수 있고 뭐에 의해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화살인 거죠. 시편 64편을 큐티하는 분들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시인은 악인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다. 악인들은 무기는 독한 말이다. 그들의 칼같이 자기 혀로 갈아 의인을 공격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을 하며 독설의 화살을 날린다. 이분이 이해한 칼도 말이고 화살도 말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시대적 상황으로 말하자면 다윗은 대적의 공격에서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그들을 물리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그릇으로 삼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사단,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켜 무너뜨리는 그 사상과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사단을 무너뜨립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인도합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바꾸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게 하고, 진리의 말씀만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들이 주장하던 그대로 되는 거죠. 백부자 심판대 앞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반면에 9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여기 참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도, 이거는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들을 이야기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두려워하여라는 달 야레가 경외하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놀라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깊이 묵상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거듭난 사람들, 의인들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절의 첫 단어가 즐거워하며예요. 야호인 거예요. 야호. 이제까지 패배하는 것 같고, 이제까지 참 우리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다 살다가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완성되어서 천국에 탁 들어가는 모습과 그들이 그 잘 살았던 모습들이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호 하고 외칠 수 있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정말로 심판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 뭐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하라리인 거예요. 자랑하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떠들어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증거죠. 증인의 역할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야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따라다녔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뭐가 그렇게 신이 나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 우리는 뭐예요? 그게 있었구나. 사도행전 2장이 있었구나. 네. 하박국서에, 하박국 선지자에 그 감격이 있었구나. 그걸 봤구나. 그래서 그렇게 미친 듯이 아무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라고 노래할 수 있었구나.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문제를 진리로 점검하고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재창조되고 있음을 확신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마침내 이길 것을 바라다보고 우리가 마침내 완성되어질 것을 바라다보면서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주를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간증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다보며 기도했습니다.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그는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경제적 위기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되어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강압적인 환경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참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며 이 환경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의 생명,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헛되이 떨어지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고
악한 마귀 권세들이 무너질 것을 바라다보며 진리가 승리할 것을 바라다보고 하나님께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이 없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예수 생명이 없으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사오니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 생명으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확신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